자, 오늘 누가복음 8장 4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구체적인 해석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기 전에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내지는 어느 곳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뿌리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농부시죠. 주님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말씀을 뿌리십니다. 깨닫게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기억나게도 하시고, 또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심령 속에 뿌리세요. 오늘도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인생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나쁜 밭, 하나는 좋은 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인생은 이 중간에 서 있습니다. 좋은 밭이 될 건지 나쁜 밭이 될 건지 중간에 서 있어요. 나쁜 밭은 세 가지 밭을 말씀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밭은 한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길은 단단합니다. 사람이 밟고 지나다녀도 빠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요즘은 더군다나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아스팔트 길로 되어 있어서 무거운 차가 지나가도 길이 꿀렁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단단한 것이 길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길가처럼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굳어졌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가같이 굳어진 마음에 떨어질 때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이 공중의 새는 사탄을 말하는 거죠.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먹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설교를 들을 때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 생각에 딴 생각을 넣어줍니다.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딴 생각을 해요. 뭐 핸드폰을 생각한다든지, 무슨 어제 본 영상을 생각하다든지, 또는 뭐 세상에 뭐 뉴스를 생각하다든지, 아니면 직장에 무슨 뭐 고민거리를 생각한다든지,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말씀을 먹어버리는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지 못하고, 무슨 말씀이 떨어지는지, 무슨 말씀이 선포되는지 경청해서 듣지 않게 되면 바로 우리의 마음은 딴 생각으로, 딴 마음으로 흩어지면서 말씀이 바로 사라져버립니다. 마이동풍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그냥 빠져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다 듣고 나는데 한마디도 남은 게 없어요. 길가밭입니다. 너무 위험한 것이죠. 설교를 들었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마치 굉장히 어렵고 존경스러운 그 분의 메시지를 어떤 말씀을 듣는 것처럼 아주 몸과 마음을 다 기울여서 예의를 다해서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애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열심과 집중과 경청이 있어야 이 길가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바로 딴 생각, 딴 마음을 넣어줍니다. 여러분, 설교는 사실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설교를 맥락을 계속 따라오면 정말 꿀처럼 단계 설교입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그 집중력가 어디서 오는 거냐? 착하고 좋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 예수님이 서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시는 거야. 딴짓 할 수 있어, 없어요? 어디 옆에 돌아보고 뭐
뒤돌아보고 뭐 딴 생각하고 어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장해가지고 그냥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그거 아니겠어요? 딱 그런 자세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좋은 맛이에요. 그러니 뭐 설교 시간에 카톡 왔다고 핸드폰 여는 사람은 뭐 이건 뭐 왕 길가밭이지. 왕 길가밭. 예? 그러니까 핸드폰은 말이죠. 예배 시간 들어오기 전에는 가져오지 말든지 아예 꺼놓던지 무음으로 해놓던지 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자세예요. 길가밭을 벗어나는. 저는 설교 시간에 중간중간 한 10초, 20초 멈출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성령께서 내 생각을 떠올리게 하시라고,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멈추는 거야. 그냥 조용기 목사님처럼 기관총으로 그냥 계속 쏘면 좋겠지만 잠깐 성령께서 멈추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멈춰야 돼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미국 가 있고 뭐 캐나다가 있고 뭐 일본 가 있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딴 데가 있으면 더 집중해서 그 공백을 잘 참아야 돼요. 집중력 있고 경청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딴 데 가면 안 돼. 저하고 눈이 마주쳐야 돼요. 눈은 뭐의 창이에요? 마음의 창이야. 눈이 가 있는 곳에 마음이 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이 딴 데 가 있으면 설교 아무리 들었자 소용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텔레비전 보고 있어. 나중에 텔레비전만 생각나. 눈이 거기가 있었는데 뭐. 혹시 무슨 죄가 커가지고 저하고 눈을 못 마주치면은 회개하면 돼. 빨리 회개하고 눈 마주쳐. 아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회개 안 했을 때 하나님을 피해 숨었잖아. 6절.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흔히 이거를 돌짝밭이라고 합니다. 바위의 밭, 바위 같은 밭 또는 돌짝밭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즐겁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뿌리가 깊질 않아서,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짧아서, 이 주변에 습기가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아직 갖춰지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게 되면 바로 시험에 빠져버리고 말씀을 버려버리는, 세상 가치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신념, 개인의 의지, 개인의 고집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처럼 마음에 고집이 있어. 신념, 자기만의 신념이 있어. 자기만의 의지가 있어. 뜻이 있어, 자기만의. 아무리 주님이 말씀으로 얘기해도 안 받고 자기 얘기 틀을 안 바꾼단 말이에요. 이 해석의 틀을 안 바꿔, 이거. 제 고집대로 해. 지 생각대로 해. 여러분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자기가 원칙 정해놓고 그 원칙에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다 자기 고집입니다. 자기 신념, 자기 의지예요. 그러면서도 본인들이 하도 그렇게 습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괜찮은 걸로 생각해. 아니요. 돌짝밭이에요. 뭔가 자신을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에 맞추고 목사의 리더십에 계속 순종하고 쫓아오고 따라오려고 하는 이 유동성 있는, 굳어지지 않은, 고집이 없는, 자기 나름의 신념이나 의지나 뜻이 없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의지는 뭐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신념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세우는 의지를 가장 좋은 신념과 의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의지, 그 신념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념과 의지로 보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들 다 삶의 루틴이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의 습관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자기 습관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자기 습관이 말씀에 맞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냔 말이에요. 목사의 리더십에 맞냔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신념, 개인의 고집, 개인의 의지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걸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내가 중심 되는 게 교만이에요. 주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주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최고한 프라임이 돼야 됩니다. 가치가 돼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해석의 틀, 기준, 판단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내가 쉽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내가 쉬운 대로, 내가 적응하기 쉬운 대로 그렇게 살려면 다 돌짝밭이 되고 마는 겁니다. 지금 어렵지 않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은 이런 신앙들은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의외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매일 루틴을 따라서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정작 못 드린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돌짝밭이에요. 여러분, 깊이 여러분의 생활의 루틴, 신앙생활의 루틴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습기가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이 개인의 신앙적 루틴과 습관이 지금처럼 수십 년 반복되어 온 그런 습관들이 결코 옳은 게 아니라는 것 잘 깨달으시고 주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신념을 맞추고 의지를 맞추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심에 맞추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이라고 그랬어요. 이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했는데 사실 이 가시덤불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좀 어려움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시덤불은 뭐냐면 세상에 속해 있는 돈, 명예, 권세 또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가치에 말씀의 가치가 묻혀지게 될 때 가시떨기밭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쁨으로 받아서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이 말씀과 함께 마귀도 돈과 명예와 권세와 힘을 좋아하는 가라지를 함께 심습니다. 같이 자라요. 돈을 좋아하는 마음, 명예를 좋아하는 마음, 권세를 좋아하는 마음, 어떤 세상의 힘을 좋아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마음과 같이 자라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의 가치로 중심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어버리면서 가시떨기밭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주님은 좋은 열매가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얻거나 권세를 얻거나 힘을 얻거나 어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은 그런 세상적 가치가 필요하다면 주님 먼저 왕궁에 오셨고 왕의 아들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세상을 다 점령하셔야 됐겠죠. 로마를 몰아내고 그 당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꿈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독립시켜서 다윗의 왕국과 같은 강건한 나라를 세울 거라는, 그것이 메시아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같은 경우는 아예 직접적으로 배신을 하고 만 겁니다. 자신의 가치와 맞지 않으니까, 자신의 삶의 목표와 맞지 않으니까 팔아버리고 만 거예요. 왜 유다가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잘못 정하게 될 때에 이런 배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든지, 명예를 얻기 원한다든지, 무슨 성공을 원한다든지, 어떤 세상의 힘을 원한다든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신앙생활은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시험에 빠지게 되고 배신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오신 분이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것도 영적으로. 세상이 종말을 고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 제2의 에덴 동산,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완전히 새롭게 만들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영적인 회복을 목적으로 오신 것이 주님이시고 십자가이고 부활이고 재림이 되는 것이에요. 재림도 이 세상에 부자를 만들고 뭐 성공을 하게 하고 무슨 권세를 얻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가능하고 질병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젊음으로 영생의 삶을 사는 해함도 없는 그런 곳, 그리고 보람과 정당한 가치와 소망이 살아있는 그런 에덴 동산, 복과 은혜로만 가득한 그 세상을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믿어서 뭐 부자 됐다, 뭐 예수님 믿어서 뭐 성공했다, 예수님 믿어서 뭐 어떻게 됐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세가 됐든 힘이 됐든 이런 모든 것들은 혹시나 주님이 주셨다면 그거는 말씀을 심고 말씀에 열매 맺는데 부속적 가치이지, 옵션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바로 이 좋은 땅이 이런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또는 가시떨기 밭의 나쁜 땅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는 동쪽이라면 세상은 서쪽입니다. 동서가 완전히 반대란 말이에요. 세상과 주님은 완전히 반대란 말이에요. 그걸 깊이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과 주님의 것을 혼돈해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세상의 모든 조건과 환경에 대해서는 옵션을 생각해야 돼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데 있으면 조금 편한 정도. 이 정도에서 세상 것들을 소유하고 또는 세상 것들을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곁길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땅, 다른 본문,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 본문에 가보게 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인내하여 결실을 이루느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느니라 라고 주님이 해석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인내해서 그래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의 해석이 바로 시편 1편 1절로 3절인 거예요.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면서 착하고 좋은 밭은 어떤 밭인가?
살피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는 것은 하가라는 원어입니다. 그리고 이 주야라는 단어는 day and night이라는 그런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이게 주야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경이 항상 기준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게 주야로.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이 착하고 좋은 맛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어. 그럼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인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의지, 내 생각, 내 마음에 스며들어서 생명이 될 때까지, 정착할 때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주야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사세요? 어떤 말씀이 내 삶에, 내 피와 내 뼈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묵상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묵상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삶에 완전히 녹아들어서 피와 살처럼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을 묵상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내면화되는 거죠. 생명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특별하게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거나 다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자의 삶입니다. 살다 보니까 성경대로 살았네. 말하다 보니까 성경대로 말하고 있네. 행동하다 보니까 성경대로 행동하고 있네. 살다 보니까 성경에 맞게 살고 있네. 이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삶이에요. 이런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이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게 뭐냐면 헤페츠란 단어예요. 헤페츠란 단어는 뭐냐면 내가 자율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발적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누가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서 하나님 말씀을 찾고 읽고 외우고, 여기 묵상한다는 게 조용한 소리로 읊조리다 이런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는도다. 혼자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작은 소리로 뭐 운전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밥을 하면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이 말씀을 되뇌이는 것입니다. 되새기는 거예요. 이게 묵상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주의 말씀이 즐거워서,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를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열정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읽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성경을 좋아하는 게 즐거워한다는 헤페츠예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즐거워해 보셨어요? 왜 성경을 매일 읽으라고 하는가? 우리 사람은 본성이 그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보고 싶고 매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 때 매일 보고 매일 읽고 매일 외우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야. 착하고 좋은 맛이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안 하고 있다면.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런 자발적인 기쁨, 자발적인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스스로 즐거워하는 이런 마음. 제 간증을 잠깐 하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몇 번 했는 것 같아, 간증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한 3개월 있잖아요, 이 시간이. 한 4개월 되네요. 내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내게 쓰시니 성경에 대체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밤낮 없이 정말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정말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너무 졸려올 때는 이걸 안고 잤어요. 더 읽어야 되는데, 다음이 궁금한데, 어떻게 자꾸 잠이 오지? 아까워. 잠 안 오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서 잤다니까요. 잠자는 게 아까웠어요. 성경 읽는 게 훨씬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게 이겁니다.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즐거워하여. 여러분, 즐거움의 근원이 어디예요? 기쁨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뭐를 하면 기쁩니까? 저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묵상하면 기쁩니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뻐요? 아니, 무슨 게임을 하면 즐겁습니까? 아니, 시험 성적이 100점 나오면 기쁩니까? 아니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기쁩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건 기쁨이 아니고, 하나의 옵션이죠. 나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착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인권사내 같은 경우는 손자를 볼 때 너무 기뻐가지고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내 새끼. 이러면 주님이 그러죠. 서운하다. 서운해. 야, 내가 네 새끼마도 못하냐? 이러시는 거야, 주님이. 질투하십니다. 설마 손주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으시겠지. 재인이, 도윤이, 도진이.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우리 주님은 주님보다 뭘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바로 질투하세요. 바로 시기하세요. 서운하다. 바로 서운하다 하세요. 이게 즐거워하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프라임,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거, 제 완탑,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주님이어야 돼요. 이 기쁨의 근원, 제 1번이 주님이 아니면은 여러분 착하고 좋은 밭이 아닙니다. 말씀의 열매 맺지 않습니다. 돌짝밭이든지 가지떨기밭이든지 길가밭이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은 거야. 즐겁지가 않은 거야. 주님의 능력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동행하심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이 즐거워한다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의 가장 프라임으로 삼는 것, 더 프라임. 하나님의 그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이고 첫 번째고, 프라임이라는 이 의지적 결단, 선택, 이것이 주님을 즐거워하는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이고 착하고 좋은 밭의 특징입니다. 주님과 관계된 것보다 더 중요하거나 더 우선되거나 더 바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예요? 주님과 관계된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면 여러분은 착하고 좋은 밭이 아닙니다. 가시떨기 밭이든지 돌짝 밭이든지 길가 밭이든지 셋 중에 하나.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방법도 없고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릴 방법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존중받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무진장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다 챙겨주려고. 하여튼 나만 즐거워해라. 그러면 내가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서 주마. 이러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밭 돼가지고 주님의 마음만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성경에.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했을 때, 그리고 우리아를 살인했을 때, 그 아내를 취했을 때 주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찾아가신 말씀이 뭡니까? 다윗아, 네가 처첩이 더 필요했다면 내가 얼마든지 더 훌륭하고 이쁘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줄 텐데, 네가 이거 원했다면 내가 바리바리 사서 줄 텐데 왜 너 나랑 상의하지 않고 왜 네 욕심껏 왜 그렇게 행했니? 그게 하나님의 가장 아쉽고 슬퍼하시고 한탄스러운 말씀이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니? 내가 이것저것 다 챙겨서 주지 않았니?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깃들어서 피와 살이 되는, 내면화되는, 생명이 되는 과정을 겪는 게 착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외워야 되고 읊조려야 되고 되새겨야 되고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야 되는 과정을 계속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시편 1편, 시편 23편, 시편 121편,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빌립보서 2장 5절로 14절,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그리고 영어 성경들 다 외우고 찬송가 42가지를 전부 돌이켜보면서 생명화시키려고, 말씀을 생명화시키려고 그렇게 부담 없이 노력하는 게 이 목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겁과 두려움 없는 담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묵상하는 말씀이 뭐예요? 적어도 시편 한 편 정도는 외우고 일어날 때마다 잘 때마다 그 말씀을 되새기고 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되새기고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루 생활을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착하고 좋은 맛이에요. 아직까지 시편 단 한 편도 외우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숙제입니다. 반드시 외우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되뇌이고 사로생활을 시작하시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도 말씀을 묵상하세요. 외운 말씀을.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겁과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은 토라라는 단어입니다. 토라. 토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모든 인생의 지침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51장 7절에 보게 되면 들으라 내 백성이여, 공의를 하는 백성들아, 그 마음에 나의 율법이 있는, 나의 인생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인생 사용 설명서를 넣어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게 율법입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적 기초를 만드는 언어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방법을 일러주는 게 율법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가이드라인이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건강하게 유지할 것인가? 이 사랑의 기준선을 지켜라.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가이드라인. 이거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 보게 되면 사랑은 해가지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사랑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죠. 기준선이 나옵니다. 주님이 주신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생명을 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3절에 나오는 이런 삶이 우리 생애에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형통한 삶을, 여러분 형통한 삶 살고 싶잖아요. 왜 형통한 삶이 안 됩니까? 왜 철을 따라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 아직은 안 됩니까?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착하고 좋은 맛이 아니란 말이야. 아직 공식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리고 모든 일에 형통한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 많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립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영일간에 강건하고 그 모든 일이 형통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신의 계시면 나무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누리며 즐기며 행하며 주님 품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며 복음의 능력을 행하며 아가페 사랑 안에 구원의 기쁨을 즐기는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